자,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또 안식일에 주님께서 수종병 든 자를 고치는 이 내용인데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앞에 이미 두 번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또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하는 게 옳으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서 선한 일을 하신 그런 내용을 누가복음 6장에 이미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에 눌렸던 한 여자를 고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18년 동안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허리를 펴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곱사등이라고 놀렸던 그런 유형의 그런 모습으로 18년 동안 고생을 했던 그런 귀신에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고쳐주는 그 내용이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굳이 안식일에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욕먹고 또는 오해받아 가면서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 것 자체에 엄청난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일은 생명 살리는 생명사역의 일을 하셨어요. 생명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한 일은 생명사역이었어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윤택하게 하고 생명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생명사역의 일을 안식일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놀고 육신적인 어떤 쉼만을 가진 게 아니라 안식일에 생명사역을 하는 일을 하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안식일에 행한 일들이나 오늘 본문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는 이 일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사역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생명사역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가르치고 생명을 치유하는 게 생명사역이에요. 생명사역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생명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많은 영혼들을 죽은 생명을 살리는,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생명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또 인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또 인간들에게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끼치는 것, 이것이 생명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과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3대 사역 하신 게 우리 저기 있잖아요. 가르치고 증거하고 치유하는 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이고요. 또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증거하는,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이고, 치유하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이 생명사역, 바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치유하는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기회가 되면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가 복음의 진리를 하나씩 깨닫게 가르치고, 또 그가 복음을 통해서 눌렸던, 영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런 부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렇게 눌려있는 자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도 있었고, 귀신에게 눌려서 병적 현상이 나타난 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치유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진리를 또 가르치고, 또 그들 중에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 사역을 하시면서 치유도 일어나고 진리를 깨닫게도 하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있죠.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네 믿음으로 네 영이 살아났다, 생명 얻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안식일이든 또 안식일 밖에 평일이든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 사역이었어요. 항상 생명을 살리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도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생명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 복음이 뭐냐? 이 생명 사역이 결국은 인간의 어떤 철학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는 건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다음에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 모든 재반일들을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이미 성천까지는 성취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재림만 아직 남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 생명을 살리고, 또 이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해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또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축사함으로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아픈 부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사역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고 예수님의 제자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사역을 하는 교회예요. 예수님 사역 계승한다는 말은 생명사역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사역을 계승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명사역이라는 이 용어를 자주 쓰셔도 돼요. 나는 생명사역을 하는 자야, 우리 교회는 생명사역하는 교회야, 이러한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됩니다. 생명사역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어떤 학력이나 뭐 세상적인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생명사역을 하는 거예요. 생명사역의 세부적인 건 세 가지: 생명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거죠. 영혼 구원. 영혼 구원받은 자들을 키우는 거죠. 가르치는 거. 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자들에게 치유시키고 회복시켜주는 복음으로, 이게 생명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은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조건 쉬고 그냥 무조건 노는 게 아니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날이다. 바로 그 선이 생명사역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그런 개념, 또 안식일 또는 주일 성수,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명사역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주일은 생명사역하는 날이다, 주일은 안식일은 생명사역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리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생명의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혹시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주일날 만나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골프 치면서 그들에게 생명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친교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사역에 대한 이제 부담을 가지시고 생명사역에 대한 삶을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거나, 또는 18년 동안 귀신에 눌렸던 여인을 고치거나, 또는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면 충돌이 일어날 걸 알아요. 안식일에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그거 하면 안 되는, 이런 어떤 공격과 충돌이 일어날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안식일의 의미를 그들에게 새겨주기 위해서. 안식일은 무조건 쉬고 노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날이다. 그 선은 바로 생명사역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다. 이제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에 일을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생명사역의 일을 앞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공개적으로 치유사역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치유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바리새인들의 숨은 계략을 몰랐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알아요.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함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한 의도로 지금 예수님을 이 잔치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다는 걸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정면으로 그들에게 이 환자를 고쳐요. 수정병 환자를 고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태인들은 안식일에는 다른 때보다 식탁을 더 풍성하게 차렸다고 그래요. 안식일에는 풍성하게 식탁을 차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식일 식탁에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도 본인이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안식일에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나그네라든지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식탁에 참여하며 밥을 먹으면 이거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 경건한 어떤 표식 같은 그런 증거 같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음식을 풍성하게 많이 차려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그 음식을 많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먹는 거, 이것을 아주 경건의 모양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의미로 그런 행사들,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 떡 잡수시러 초청을 했고, 거기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수종병 든 사람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교활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어떤 실수나 또 어떤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엿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1절 끝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이 엿보고 있었다, 이 말은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엄흉하게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실수 하나 안 하나 보자, 꼬투리 잡으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밀한 각본 속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수종병 든 자를 예수님이 잘 보이는 앞에 딱 앉혀둔 거예요. 수종병 든 자를 한쪽 구석에 뭐 이렇게 배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수종병을 고치지 않을 수 없고 이 수종병 환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 바리새인들의 올무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아주 교활한 꾀를 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모르고 속아서 거기 간 게 아니고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공개적으로 치유 사역을 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은 이걸 잡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처리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처리하려면 회 하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 수종병 든 환자를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오판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 사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강도 높게 이들에게 정면 돌파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그날 안 해도 사실은 이 수종병 든 사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날 고치지 않아도 그 다음날 고쳐도 사실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를 알고도 정면 돌파해서 공개적으로 치유한 것은 예수님이 교훈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교훈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 사역을 중요성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정면 돌파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수종병 든 자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딱 앉게 된 것은 이것은 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와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치밀한 계략 속에서 예수님이 앉을 자리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 수종병 든 자를 앉혀 놓았다. 이렇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수작을 부렸다라고 다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공개적인 치유 사역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들의 올무를 알면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하면 욕먹는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그냥 난도질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나에게 어렵고 힘든 곤란한 상황이 생길 텐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합니까? 그때 꼬리를 싹 내립니까? 그때 그냥 아이고 다음에 하지 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냥 미루습니까? 아니면은 정면 돌파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좀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는 일이라도 그냥 그대로 하십니까?
우리가 생명사역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생명사역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수고를 감수하고라도, 어떤 곤란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공개적으로 치유사역하심의 의미예요. 너희들이 생명사역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함정이 있고 어떤 공격이 있고 손해가 있는 상황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라,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개적으로 저들의 저의를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저들에게 올무에 빠지는 줄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쉽게 포기하거나 그냥 타협하거나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처럼 영혼을 살리고 생명사역을 하는, 그 영혼을 키우고 치유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저 공개적으로 치유 사역하는 그 장면에서, 그 내용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런데 두 가지 질문하는 그 사이에 주님께서 치유 사역을 해요.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질문을 해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고치면 공격을 하고, 또 안 고치면 또 다른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계획을 세워놨겠죠. 그래서 이들은 일단 고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치시기 전에, 치유사역하기 전에 그들에게 니들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 즉 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 옳으냐 잘못되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저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을 예수님이 바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이들이 당황스러워 가지고 이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잘못하면 자기들의 그 모든 전략이, 그 교활한 계략들이 다 들춰나게 되어 있으니까,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이들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4절 상반절에 보면 잠잠하거늘,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랬어요. 그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자기들의 그 음흉한 침묵이 결국은 자기들을 곤란하게, 자기들의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해 주는 침묵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생명사역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그 음흉했던 계략을 들통나는 질문이다 보니까, 음흉한 계략이 드러나게 되는 질문이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수종병든 자를 데리고 옵니다. 4절에 보시면 잠잠했을 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다 그럽니다.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사이에 치유 사역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든 자를 데려와서 고치고, 그 사람을 거기 앉혀놓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질문한 게 아니라 집에 돌려보내고, 왜냐하면 그 수종병든 사람은 여기 두 번째 질문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괜히 또 이 질문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옳으냐 그러냐라는 그 부분에 대답을 못할 때 예수님은 행동으로 대답을 해주신 거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생명 사역하는 거 옳은 것이다. 해야 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들이 말 못하고 머뭇거리고 아주 곤란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행동으로 그냥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네. 너희 중에 소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 우물에 빠져 죽어갈 때 살려주느냐 안 살려주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이 두 번째 질문에도 이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도 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6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또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 망신 주려고, 예수님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 행동 때문에 이들은 완전히 망신을 톡톡히 당한 겁니다. 그러나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외에 다른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았겠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가르침이고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진리고 예수님의 그 확실하고 당당한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신 이 가르치심이 그들에게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어서 이들은 안식일에 이제는 생명사역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단순히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니 안 되니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에 생명사역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안식일에도 해야 되고 평일에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생명사역을 강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주님이 행하신 이 생명사역의 중요한 이 사역을 보시면서 우리들도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포커스는 생명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계승하는, 영혼을 살리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런 마음과 태도로 생명사역에 올인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